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이번 기간 이 복음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사천인데 거기가 지금은 그 이전에는 지명이 삼천포시 사천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삼천포시가 삼천포항으로 바뀌고 이 통합이 돼서 사천시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사천읍이 삼천포시를 이렇게 흡수를 한 것입니다. 사천시에는 삼성항공 카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청이 거기에 지금 확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짓고 있고, 거기에 오시면 그 비행기를 이렇게 전부 다 전시를 해놨는데요. B-52 그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했던 그 비행기도 있고, 최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그런 작은 경비행기부터 해서 다 이게 전시를 해놨는데, 사천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그곳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박정희 대통령이 탔던 그 전용 그 비행기도 거기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 실내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 볼 수가 있고, 또 헬리콥터 이런 것들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사천 진주 삼천포, 남해, 여기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가면, 마산, 창원, 조금 더 가면 부산, 김해, 이런 도시들이 저희 사는 그 지역에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천에는, 태풍이 오고, 이게 눈이 많이 폭설이 내리고 이렇게 해도, 그 지형적으로 아마 거기에, 태풍이 와도 그 지역은 살짝 이게 빗게 가는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쌓여가지고 길이 막힌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눈이 가장 많이 왔을 때 한번 10cm, 한 5cm 정도 쌓였을런지 쌓이기가 무섭게 그냥 다 녹아버리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그 부근에 그 개나리, 벚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약간 변두리 쪽에 시골 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 시내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쭉 도로를 타고 이제 교회 쪽으로 오면 지금 막 꽃이 피고 있거든요. 꽃이 얼마나 많이 피가 있든지 그냥 들어오면 확 환영하는 그 환영을 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 좋은 위치에 저희들 또 있게 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참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사천교회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한 5살 정도 되는 그 아이를 자기 생각을 이렇게 돌려놓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야, 참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동물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진짜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존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이게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번 또 3일 동안 이 복음 집회가 이곳에서 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번 참석해 달라는 그 권유를 받고 그냥 인사차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전해드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또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을 분명하게 어떻게 가야만 구원을 받는지 이게 초점을 맞춰놓고 따라가면 금방 쉽게 되는데 이 초점이 흐려지면 시간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투자해도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성취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100% 믿음이다. 99% 믿음이고 1% 행위가 아닙니다. 100%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혹시 생각합니까? 아마 경험은 해보셨을 것인데요. 저희 이제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11남매인데요. 형제간이 6명입니다.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우리나라에 징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3년 6개월 했습니까? 하여튼 그리 길었는데 그때 큰아버지가 군대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또 군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 큰아버지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지금 믿음이 뭔지를 지금 약간 지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징집이 나와서, 그때는 열차를 타고 이게 훈련소로 이렇게 갔는데, 열차까지 이제 배웅해 주러 갔습니다. 배웅해 주러 갔는데, 그 열차를 타고 이제 군에 가야 될 동생이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겁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왜 자꾸 우느냐 물어보니까, 형님, 나 군대 가기에 죽기보다 더 싫어요.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와가지고 군대 가기 싫다니 안 가면 이게 또 징집 불응에 돼가지고 이게 또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이제 동생이 너무 심하니까 뭐 도저히 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 형이 그렇게 가기 싫나? 네 형님 정말 못 가겠어요.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네 대신 갔다 올게. 그러고 그냥 대신 그 기차를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이제 집에 돌아오고 형이 두 번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는 또 그리 해도 그냥 통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얼굴도 또 행색하는 게 비슷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뭐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형제 우애가 있다. 그런 집안이다. 저는 이제 그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촌들도 참 진짜 잘 지내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지내서 그런지 지금 좀 소원한데 진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오늘 저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아이, 그래. 그 당시에는, 그래. 군에 2분 갔다 온 사람도 있대. 아이, 군에 어떻게 2분 갔다 와? 그래. 그 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형님이, 그래, 2분 갔다 왔더라.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을 때에, 뭔가를 들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또 어떻게,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게 또 중요하겠죠. 예,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믿을 신, 이러죠. 이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의 말씀은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야지 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귀에 들리면서 내 마음이 믿어져 버리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믿어야지. 아, 그렇다, 그더라. 나는 그 믿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렇죠?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막 밤새도록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구원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딱 마음을 열고 들으면 듣는 순간에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퍼뉴마요 조예라. 퍼뉴마 성령이시고 이 조예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한 것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어떤 일을 했나 또 뭐 주권을 얼마나 믿어야 되나 뭐 막 이런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무엇을 하여야 또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느냐고 질문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자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봉사가 부족한가? 내가 성경을 조금 더 못 알아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뭘 더 채워야 되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구원하고는 자꾸 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누구를 믿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하신 일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쭉 들으시면서 누구를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나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사는 누군가, 인간은 태어나서 누군가를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나를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믿든지 이렇게 믿고 사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하늘의 이 섭리를 보면요. 저절로 돌아가는 것은 이 반복적인 동작이 안 됩니다. 반복적인 동작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 조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루 24시간이 반복되는 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계속 이게 자전과 공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된다면 이게 반복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반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조정이 있었다. 그 조정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지구라는 것은 그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 아시죠? 저도 지구가 정말 큰 줄 알았는데 우주 가운데 지구를 보니까 이 반을 가지고 점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더라고요. 태양이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이 지구를 갖다가 몇 개 정도 이게 담을 수 있을까요? 예. 300만 개를 이렇게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만 개를. 이 지구를 갖다가 그게 잡아넣어야 이 태양 안에 다 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 보면 이게 반을 가지고 탁 점을 찍으려고 해도 그런 태양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그런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그것을 한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으로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우주에 우리 살고 있는데요. 그 지구 속에 바늘로 점을 찍을 수도 없는 그 작은 지구 속에 우리 인간이 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얼마나 진짜 우주 가운데서 참 작은 존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이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이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불량에 맺힌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해서 우리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꿈과 같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죽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구원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BC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아기로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자로, 이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하나님은 이게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인데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답을 내시는 지혜자, 길을 내시는 분으로.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은 이 평강을, 인간에게 평강이 사라진,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근데 성취는 BC 1년, BC 1년, BC와 AD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기점이 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라고 이렇게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사용하면서 지금 AD 2026년이지 않습니까? 2026년. 이 2026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이 오신 그 해로부터 2026년이 지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또 이 땅에 진짜 왔다 가셨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의미도 잘 모르고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역사 가운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나신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700년, 73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선지자가 유대에 일어났다가 막 백성들을 선동하다가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일어났다가 결국은 실패자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팍 터지잖아요. 터진 그것은 막 이제 이렇게 막 기록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그것이 정정이 됐을 때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로 이게 낙인이 되어 있는 참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AD 33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날이 며칠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AD 33년 4월 3일 4월 3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신 겁니다. 역사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 다른 종교의 그 경전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설화는 이 정확한 날짜, 지명, 이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AD 33년 4월 3일 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세계가 다 보는 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 집을 완료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집을 완료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이렇게 굴레에 갇혀버리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 죄 문제를 다 끝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저주에서 우리가 다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BC 1000년인데요.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 죽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AD 33년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은 또 정확합니다. AD 33년 4월 5일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에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잘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또 구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이 놀랍게 성취됐는데 근데 이 성취된 사실을 또 확정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을 갔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더라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는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봤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의 또 증거로 보거든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저는 참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심장은 부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외쳐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런데 안 살아났어요. 지금도 무덤에 갇혀가 있고 썩어 있으면 그 말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는 이유는 살아나지 못했다면 동일한 죄인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은 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거죠. 어떤 종교에도 이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얻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지금 사실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분들을 이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까지 합해서 이분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덤에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무덤이 열려 있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표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이 이 공자에게도 소크라테스에게도 석가모니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도 이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결의 영이라고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지 자신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짜 주인이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스티브 쿠마라는 이분이 이제 변증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 변증을 할 때에 결정적으로 그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기독교가 진리다 하고 딱 이렇게 세우는 그 한 방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봅니까?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들을 만든 창시자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자신이 진리임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예,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사로도 살아났는데요. 또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는데요. 예, 맞습니다. 살아났는데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죽음에 다 지배를 당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내려버리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죄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사망이 영원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 그리고 이 마패. 이 마패는 이제 여기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인데, 조선시대 그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암행의사가 이 탄관오리를 이렇게 적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패를 임금이 줘가지고, 임금을 대신해서 다니면서 부정부패를 갖다 이렇게 적발해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했는데, 위기 때 어떻게 하던가요? 마패를 꺼내잖아요. 마패를 딱 꺼내서 딱 보여주면 사또고 뭐고 막 전부 다 바로 그냥 굴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마패는 위기 때에 그 암행의사의 신분을 바로 증명해주는 증명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몇 개 있었지만 이 마패가 딱 보여주면 바로 그냥 굴복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그 바닷가에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강릉이 앞바다는 너무 진짜 아름답고 너무 진짜 속이 막 뻥 뚫리는 이제 그런 너무 아름다운 바다인데요. 우리 사천 그 앞바다는 남해 쪽으로 가보면 아무리 멀리 쳐다봐도 망원경을 쳐다봐도 자 섬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이 바다 같지가 않습니다. 진짜 호수 같아요, 그죠? 그래, 그 짠짠한 이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막 툭 튀어가지고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닷물이, 이 강릉 앞바닷물, 이게 바닷물 짭습니까? 싱겁습니까? 짭죠? 그럼 우리 사천 앞바다 그 바닷물은 어떻게 짭을까요? 안 짭을까요? 가슴 한번 봐야 되겠죠? 저 태평양 그 바다에는 바닷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예, 안 가봐도, 예, 요 바닷물 한번 맛보면 전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1초 만에 바로 뭔가 이게 딱 느끼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게 분부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너 요즘 얼굴 더 좋아졌네? 이런 말을 하기까지 딱 보자마자 바로 그 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판단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4천억 분의 이 반동을 통해서 이 뇌에서 분석해가지고 딱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지, 진짜 반가워서 하는지 이게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으로 그냥 막 미워하면서 웃고 이러면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못 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오시는 이런 분들 진짜 마음으로, 진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느껴지거든. 그럼 그것이 참 너무 감동이 돼서 계속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또 반대로 내가 마음을 안 좋게 품고 있으면서 웃어도 그 상대방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뭐 다 알아보고 다 조사해보고 뭐 확인해보고 막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확실하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면 맞네 하고 그냥 쫙 풀려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뇌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66권만 구석구석 다 알아가지고 내가 박사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말씀을 깊이 계속 연구할 때에 그 한 말씀이 풀려지면 이게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거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쭉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확실한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패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왕으로 오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죄를 담당할 수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한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딱 부활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 있을 수가 없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증명이 됐다.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다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기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 말이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너희가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 책임져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겁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망하는 것인데요. 이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저주의 굴레 아래 갇혀버리게 되었다. 이 저주의 굴레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이 굴레를 그 누구도 이 죄의 굴레, 이 사망의 굴레를 그 누구도 터뜨리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오직 이 죄의 굴레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의 특징은 말 안 듣는 거.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말 잘 듣던가요? 참 말 안 듣죠.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잘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이 순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아름다운 것인데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순종이 우리 몸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춘기에도 진짜 제가 볼 때, 야,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유익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제 아내부터 반대입니다. 우리 아내부터 내가 통과를 해야 되거든. 설득을 해야 되거든. 아, 이 또 뭘 또 하자고 그냥 그만 가만히 놔두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하자 보면 싫어하거든. 좋은 것도 싫어해, 일단. 그래서 저희 아내를 이제 설득을 해서 아내가 이제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이게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고 진짜 이 사람은 이게 불순종,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굴레 아래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매력적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양이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했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우리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 그냥 심판하셔도 마땅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확실히 말 안 듣고 애를 먹이도 내 새끼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또 누워 자는 거 보면 그냥 불쌍하고 또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애를 먹이도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썰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이제 바라시는 거죠.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는 하나님 찾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지기를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마음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그 주인 자리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죄 아래, 죄의 굴레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의왕이 있는데 의왕 안에 그 물고기를 사넣어놨어요. 막 이렇게 수초도 넣고 돌멩이도 넣고 막 이렇게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막 기어다니다가 헤엄치고 다니다가 이 한 마리가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는 너무 좁아서 내가 좀 넓은 데 가서 좀 더 시원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거기서 잠불에가 팍 뛰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은 세상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고통이 시작입니다. 점점 죽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고통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회개하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죄를 이만큼 많이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도 마땅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지라도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지옥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옥에 보냅니까? 죄인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이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다 품어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이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끔찍스럽습니다. 이 지옥은 우리가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견딜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16장 28절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이미 자기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서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 탈 때 소금을 이제 던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탁 튀지 않습니까? 이 1300도에서 1600도가 고온에서 사람이 계속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 100년, 1000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이 돼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이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스러운 곳입니다. 이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지옥을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때로는 너무 무섭고 잔인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구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야단치고 나중에는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길에 올라갔다가 아이가 그 철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야단을 쳐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하나님을 경고하지만은 이 경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런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만큼 내가 또 선을 오히려 더 많이 쌓으면 그것이 안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두리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8장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죄인이었고 이제 돌멩이에 맞아서 적결 심판으로 이제 죽어가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끌려왔든 어쨌든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빨리 재판해서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시 땅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막 재촉을 해서 빨리 대답해라고.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 저 여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너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내칠 참이었습니다.
근데 죽이라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면 이 로마 법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런 이제 진퇴양난이었는데 예수님이 잠시 앉았습니다. 앉았으면 무슨 글을 쓰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이 여자를 보고 들어온 여자하고 죄인하고 이게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될 여자하고 막 정죄의 눈치로 쏟아보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있던 그 눈 시선을 자기한테로 다 이제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그 분노가 갑자기 막 하늘을 찌르던 분노가 좀 이게 가라앉았겠죠. 그때 재촉을 하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사람들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둘러보시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양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내 속에도 이 악함이 있구나. 나도 내 속에도 이 간음이 있구나. 그리고는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여자는 반드시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냥. 그 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자에게 용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러섰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도 죄인이구나 깨달았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여, 저도 저 여자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더라면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도 참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여자처럼 주여 그런 변명이 없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주님은 말로서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장차 한두 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소급해서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쓸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 여자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말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자신이 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죄값을 갚아주지 않고는 죄가 없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여자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AD 33년에 우리를 위한 내가 서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들의 죄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다 하고 선포를 하신 것이었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의 집에 찾아가고 문둥병 집에 찾아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때가 AD 33년 4월 며칠이라 했습니까? 3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팔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의 팔은 우리 모두를, 너희를 모두 내가 이만큼 사랑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죽노라. 너희가 서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섰노라.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집을 완료했다. 모든 죄를 끝냈다.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에게 들려지는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이 아닐까요? 자기를 반역한 그 백성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반역한 사람은 명지처참해서 3족을 멸하고 중국에는 9족을 멸한다는데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는 게 이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역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주홍하고 죄는 좀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주홍과 진홍은 한번 물감을 들이면 다시 지워지지 않는 아주 값비싼 염료를 말하는데요. 옷감에 물이 한번 탁 들이지면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양털같이 되고 눈과 같이 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서 그 모든 지워지지 않는 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죄를 못 짓는 거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는 하려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못해요. 얘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지불 완료, 죄값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끝냈다, 지불 완료했다. 자,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제 제가 다 갚아졌습니까? 그래도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셨는 겁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못 믿겠다,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진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거든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다 이루었다. 갚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가. 피가 흘려져야만 죄값이 갚아지는 거잖아요.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뭐랬습니까? 받았느니라. 제가 우리 이제 사천교회 어떤 분이 계속 복음을 듣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좀 어렵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천국 보내고 안 보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뭐 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게 그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 이상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엎조려 보십시오. 자꾸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믿음이 생기질 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일주일 걸쭉 다 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이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이 받았느니라, 이 말이 눈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받았느니라, 그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일 죽어도 이제 갈 수 있네? 이런 마음이 생기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계속 또 읽고 또 읽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이
양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는 죄를 지을 때 또 양을 또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럼 제가 얼마나 갚아질 수 있을까요? 다 갚아지겠죠. 단번에 영원히 갚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크고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그 우주보다도 더 위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 죄,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죄, 그 숨어있는 죄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진짜 눈꼽만한, 털끝만한 이런 죄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를 살 때에 노예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 노예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이러면 내가 그 노예 시장에 이 청년은 건장하고 일도 잘합니다 하고 3천만 원 이렇게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그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이 3천만 원 계산해가지고 자 여기 있어. 이 주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이 문서를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문서를 받고 이 청년을 데려오면 이 청년이 이제 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청년을 데리고 살 수도 있고 집에 와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이 청년을 그냥 문서 다 째버리고 이제 네 자유다. 네가 알아서 이제 네 마음껏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남았는데 내일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 집회 첫날 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좀 원하시는 이러한 분들을 이곳으로 좀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에 이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과 모레에 있는 이 2시간 남은 시간도 함께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